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편미영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우리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다른 이름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군대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자, 1번 유격훈련, 2번 진지공사, 3번 전투훈련, 4번 인간관계. 당연히 4번입니다. 어느 곳을 가도 가장 힘든 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현역 출신들이 방위 출신들을 잘 인정 안 해준 이유가 저녁이 되면 집에 가니까요. 못살게 굴던 고참을 동네에서 만나서 때려줬다는 그런 얘기도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현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도 군 생활할 때 저를 힘들게 한 고참이 있었고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교회 가면은 항상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용서한다고 선포했고 그래서 자유를 얻었고 근데 밤에 꿈을 꾸면 제가 몽둥이로 그 친구를 때리는 꿈을 꾸고 그래서 참 용서가 어려운 것이구나. 군 생활 제대하고 3년 동안 몸이 힘들면 그 친구가 꿈에 나와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군생활 2번 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또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군생활 끝나고 3년이 가더라고요. 참 어려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은 제 인생이 그 이상으로 망가질 정도로 크게 저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은 목회 가운데서도 있었지만은 저도 늘 새벽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들은 용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사랑하면 당연히 용서는 기본입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내 마음은 거부를 하는데 그러나 사랑하게 해달라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해야 되니까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랑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미울 때도 있지만 나는 내 자신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 선택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제자들은 뭔가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없을 텐데 이 제자들만 남을 텐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텐데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정말 신앙의 엑기스를 담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당부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특히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만큼 그 일은 큰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보다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약자는 다 작은 자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가진 돈이 적거나, 나보다 건강이 나쁘거나, 나보다 경력이 짧거나, 나보다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작은 자입니다. 그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빼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작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도 된다는 마음이 있죠. 그게 티도 나지도 않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형제가, 여기서 형제는 다 통틀어서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 타인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한다면 그를 경고하라, 책망하고 꾸짖으라,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은 하루에 7번이라도 그가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 마태복음 성경에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3번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3번까지 하면 최선을 다한 거다. 그럼 4번째는 복수하겠다는 거죠. 4번째는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3번까지만 참아도 대단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99번 잘해도 한 번 내 마음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다시는 보지 않는다. 너 죽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시는 보지 않는다. 내 눈에 피나가게 하겠다.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만 그래도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내가 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번이라도 오면 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라. 용서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남이 우리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또 용서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스펀지는 바닥에 있는 물을 다 흡수해버리죠.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라는 것은 우리 어떤 조건을 달거나 어떤 변명을 달거나 단서를 달거나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없애고 빨아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는데 따질 건 정확히 따지고 캘 건 캐고 밝힐 건 밝히겠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사과는 용서를 구하는 청구서이고 용서는 사과를 구하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을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상품권들이 누가 선물해 줬는데 상품권에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잊어버리죠.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그런 상품권처럼 버려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예요.
내가 용서한다 그랬지만은 시시때때로 그것을 끄집어내서 또 화내고 또 원망하고 또 책임을 묻고 그거는 용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용서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요. 용자는 얼굴 용자를 쓰는데 받아들일 용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받아들일 용. 그리고 용서한다 하는 그 서자, 용서할 서자인데 이 용서할 서자는 자세히 보시면은 같을 여자와 마음 심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말한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용서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나도 십자가 은혜를 받았고 저 사람도 십자가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용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란 얘기예요. 내가 입으로는 용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용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둘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그때에 용서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려면 내가 남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더 나가면은 악에 빠집니다. 우리 악의 길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 바로미터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은 처음에 불교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30대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또 이제 개신교 신자가 됐어요. 평생을 개신교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성경적인 가치가 들어있는데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억할 또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구절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신 분들은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에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성경적인 가치라고 생각이 돼요. 나 자신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부연해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서 죽은 나,
나에게도 여러분 결정권이 있고 나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언하고 아무리 꾸짖어도 안 변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변할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면 저만 상처받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은 안 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았는데 여러분들이 몇 마디 했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과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명상으로 관리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을 내가 결정하면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남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용서를 해야 돼요.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결국 내 마음이 미움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부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베트남전이 한참이던 1972년 6월에 당시 9살 소녀였던 김푹이라는 이 소녀가 있었는데 동네 근처에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또 가족들하고 이제 숨어 있다가 살상력이 큰 화염 무기인 네이팜탄 폭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왔는데 당시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푹은 겁에 잔뜩 질린 모습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와서 거리를 내달렸고 이 극적인 모습이 그 옆에 있던 AP통신 사진기자의 이 카메라에 찍히게 됐습니다. 네이팜 소녀로 알려진 이 사진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아마 저 사진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 소녀의 이름이 이 김푹인데 그녀가 자라가면서 이 사진을 보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끔찍했던 당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1996년 워싱턴에서 열린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에 초청이 돼서 이제 연설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연설에서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그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군사 시설에다가 폭탄을 투하한 게 아니라 민간인 시설에다가 폭탄을 투하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그 폭탄을 투여했던 그 조종사가 그 자리에 참여했던 것이에요. 그 비행기 조종사의 이름은 존 머플러인데 그 워싱턴에서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냥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 김푹이 오는지도 모르고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신이 오판을 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오판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오판을 해서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했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을 알고 그는 지난 24년 동안 굉장한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갔는데 그 김푹이 와서 그런 연설을 하면서 그 조종사를 내가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그동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도 지난 24년 동안 그 죄책감, 그 후회, 그 마음의 감옥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연히 행사에 참여했다가 김폭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김폭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 인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은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또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한 두 사람의 모습에 감격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김폭은 올람전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비행기 조종사인 존 머플러도 역시도 원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신의 실수로 민간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은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드려도 힘이 되지 않고 그것이 늘 마음의 짐이 되고 감옥이 됐는데 드디어 그녀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게 됐고 또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그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사의 가장 높은 단계이고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용서하면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용서하면 상대가 또한 은혜를 입습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회개하면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죄인인 그때에 이미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 진정으로 뉘치지 않았어도 우리는 선포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기쁨과 자유를 얻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와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거부를 합니다. 우리 감정이 거부를 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피해를 끼친 사람, 모욕감을 준 사람, 스트레스를 준 사람, 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주님의 손에 맡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내 마음이 미움의 감옥에서 자유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분노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시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서로 용서하는 가정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가족들끼리도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도 나를 향한 가족들의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가정 되기를, 서로 용서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영신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 안에서의 그 용서와 치유와 화해가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져 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인해서 마음의 감옥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나신 대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세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고 주주클럽, 영신성경 강좌 등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